네, 오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광고를 하면서 사실은 매번 봄에는 부활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또 12월에 성탄절, 주요 절기를 지내는데 항상 그냥 절기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같이 감사의 릴레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딱 한 달 전부터 거의 한 25분 정도 우리 어른들은 거의 다 돌아가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 챌린지를 했죠.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사 제목을 보면서 정말 그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집에서 정리된 거를 다 이렇게 봤는데 이분 또 이런 것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 한 해를 아마 연말에 2020년 아마 연말에 뉴스에서 정리한다면 거의 뭐라고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올 한 해 말아먹었다. 부동산 때문에 말아먹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아마 좋지 않은 사건들로 도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만약에 그냥 인간적으로만 봤으면 올 한 해는 너무 힘들고 참 감사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정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이제 저희 옥인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항상 기도를 하시다가 그날따라 매일 기도하시는데 너무 오고 싶어서 갑자기 전화를 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점심에 오셔서 되게 걱정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옥인교회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많네요. 그래서 되게 위로를 받고 간다고 너무 걱정하고 온 거죠. 개척교회가 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교회가 너무 오고 싶은데 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물론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같이 고백할 때 어긴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한 것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감사 제목을 보니까 주로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들 또 자녀들의 건강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인도해 주신 것들 그리고 또 복음의 숲교회 함께 개척하고 또는 세가족으로 오신 것들 그런 제목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감사한 것은 아까 류명근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이제 큐티 본문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1차, 2차, 3차 중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엄청 어렵게 개척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 넘어갔거든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갔는데 한 안식일의 회당에서 3주 정도 전하는데 막 폭동도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막 그냥 쫓아와가지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히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주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1년, 2년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두란노 서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불과 몇 주, 몇 개월 있다가 도망 나왔는데 신기하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중에서 멋있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고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항상 편지를 쓴 이유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쓰거든요. 대부분 어떤 문제 때문에 쓰는데 바로 뭐 이 교회가 어쩌고 막 혼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쓰면서 바울이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한 다음에 뭐합니까? 감사하죠. 무엇이 감사하노라. 그 다음에 본론을 써요. 그래서 항상 서두에 쓰는 습관이 감사를 고백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이죠. 한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편지를 쓰기 전에 항상 저기도 나오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들 기억함은,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요.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감사했냐? 3가지죠. 처음에 믿음의 역사와, 2번째 사랑의 수고와, 3번째 소망의 인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 역사죠. 첫 번째, 이제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비록 교회는 핍박이 있을지언정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넘쳤다. 자,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하는 것이죠. 또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했던 게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것이었는데, 이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과 차이예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어떻습니까? 이제 목적이 있어요. 회사는 왜 다니시죠? 회사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죠. 요즘에 동호회가 많습니다. 동호회는 왜 가입합니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고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만족 또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떠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에 택해서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모인 사람들, 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왜 소중하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것이 교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 그렇죠?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역자로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볼 때 가장 감사한 게, 애들이 뭐 성적 잘 받고 아니면 잘 풀리고 다 좋지만 결국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가장 뿌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말 작지만 너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감사해요. 여러분, 이곳에 삼성 지역에 이 이편한 시티 상가 2차 2층 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 장소에 저는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질 줄 작년까지는 저도 몰랐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셨겠고 이사 오신 분들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시고 또 성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 자체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거 사람이 제가 계획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와보니까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이 하나하나가 기적과 같은 믿음의 역사다. 올해 이제 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니까 큰 교회들도, 여러분 아주 큰 교회들도 새가족 10명 이상 등록하기 힘들어요.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일단 올해는 쉬자, 대부분 사람들이 1년 동안은 집에서 드리자 이래서 교회를 안 오는데, 저희는 벌써 이제 우리 새가족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해서 지금은 이렇게 한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 이것도 이게 믿음의 역사죠. 그렇죠. 이제 요즘에 성경 공부를 저희도 이제 시작했는데 기존에 좀 신앙이 있으신 분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막 이렇게 재밌으신지 막 책을 몇 권씩 읽어오시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세요. 한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정리하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또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또 이제 옥인교에서도 제가 보니까 조용히 큰 교회에서 계시던 분들이 개척교회 오면 되게 열심히 봉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 시간에 되게 일찍, 원래 이제 큰 교회에서는 항상 시간 지나면 구루루 뒤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저희는 뭐 미리 오셔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옆에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처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간사님도 보내주시고 교사들을 통해서 쟤네들이 일주일 중에 주일을 제일 기다려요. 물어보니까 저희 애들도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다고, 뭐 친구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만나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참 많이 이루어 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감사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수고가 넘쳤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믿음만 좋다, 그것도 좋죠.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혼자서만 만약에 믿음이 좋다, 나 혼자 믿음이 좋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믿음만 좋으면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해요. 아니면 직장에 가면 자기 혼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별로 사랑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믿음이 좋은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죠. 손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이 나타날 때,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행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행함으로 사랑하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자기도 어려웠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뭐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선 병자들도 돕고 되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몸소 실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과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품고 있는 뭐 아주 큰 도시 그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기들끼리 뿐만 아니라 얼마큼 사랑으로 행했는지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듣고 여러분들 사랑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너무 사랑이 넘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내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올해 다 감사했는데 이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식사도 안 되고 교제도 금지를 당하면서 교제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은 참 그게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그냥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섞어서 서로 이렇게 짧게라도 인사하고 사랑방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세계 사랑방을 한 달 전에 구성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시작합시다 해서 했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한 사랑방에서 저 뒤에서 하셨죠. 이렇게 끝나고 모이셨는데 얼마나 재밌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또 이야기도 하고 교제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그래도 아름답다, 보기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헌신이죠. 왜냐면 끝나고 나는 다른 사람 관심 없어 이러고 갈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 그러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모일 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아마 사랑방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랑방에 도전을 받았는지 오늘부터는 다 끝나고 모이겠다고 다른 사랑방들도 같이 모이겠다고 하셨어요.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는 선 안에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얼굴 보고 잠깐 얘기하는 게 훨씬 좋지 사실은 그걸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끝나고 장소를 이렇게 세 군데로 흩어서 나눠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죠. 또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사실은 큰 교회는 다 이렇게 재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안을 짜서 어디는 뭘 하고 무슨 부서에 뭘 하고 그러는데 작은 교회들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차를 갖다 주셔가지고 차를 이제 이렇게 잘 드셨다고 그러고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안 그러면 교회 재정으로 떡을 해야 되니까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또 우리 한 성도님께서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미리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 꽃꽂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꽃이 매주 바뀌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매주 바뀌고 있어요. 원래 한 2주 3주 2주씩 해도 되는데 권사님 이제 한 분이 이걸 배우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한번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나도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권사님이 되게 지금 사실 바쁘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이제 하시는데 어제 이제 매주 오셨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큰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그러면 사실 힘들죠. 교회가.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시는 분도 기쁘고 성도들도 기쁘고 온 교회가 기쁜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되면서 사랑의 역사가 또 사랑의 나눔이 많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면 좀 이제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원래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1년차 때는 다 허니문이라 다 원래 좋아. 그러다가 2년차 되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2년차 3년차 때도 계속 우리가 사랑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2년, 3년, 4년 하신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을 겪는데 저희도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아무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은 뭐죠? 받는 게 복이 있죠. 받아야 되죠. 근데 기독교 정신은 반대예요. 줄 때 더 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큰 은혜가, 감사 제목이 뭐였냐면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바깥에서는 로마 황제가 보고되면 잡혀가서 죽거나, 그렇게 당장 오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내일 없어지기도 하고 막 거의 그런 상황이었고요. 교회 내부에서는 동족들이 되게 힘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옛날에 바울도 그랬죠. 엄청 핍박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와서 바울이 그 사람 거짓말쟁이다, 예수님 재림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가르쳐요. 또 아니면 예수님 이미 재림했어, 막 그렇게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한국 교회는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냥 사실은 이 땅에서도 먹고 살기가 편해요. 그래서 기복을 강조할 때가 많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강조할 때가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하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번 못 보고 그냥 거기서 예수 믿다가 죽은 천국 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재림이, 주님이 오셔서 다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얼마나 또 기대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항상 인사가 있습니다. 무슨 인사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인사했죠?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죠. 마라나타. 항상 만나면 마라나타.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이제 헬라어로 고린도 전서에 한 번 나와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O Lord. 주님 빨리 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인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 큰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한번 옆에 보시고 우리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는 주님 천천히 오셔도, 왜냐면 그냥 뭐 살기 좋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고요. 건물도 없이 그냥 집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가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 그들이 뭐 믿음이 물론 훌륭했겠지만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죠? 성령의 역사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말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역사했고 그들이 큰 확신으로 받아서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작은 가정에서 시작된 초라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몇 주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갔지만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도, 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양시, 경기도 엄청나게 확장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죠. 저도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붙들고 복음으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숲교회도 삼성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경기도로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가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으셨을 텐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이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실천하시고 또 우리 복음의 숲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 삼성 지역과 또 이 주변 지역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사랑으로 섬겼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삼성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의 숲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